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팔복의 오늘은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눌 차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당시 세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 이집트도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그 당시에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이 대왕이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나라가 네 등분으로 나뉘어서 네 개의 제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역사의 흐름이 복잡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 민족도 로마가 이제 식민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뭐였냐? 로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용맹이었습니다. 용맹. 로마인들은 군사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들은 철로 만든 병기, 그걸로 특별하게 다 제작한 병기들을 가지고, 우리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들 멋있잖아요. 딱 뭐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 딱 들고 전술도 특별했고,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강한 군사력, 용맹스러움. 그래서 그들 위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가는 길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서 유대인들 중에도 열심당원, 젤롯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맞서서 무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약하니까 어떻게 싸우냐? 게릴라전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노연한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가 흔히 뭐 사람 돈 빼는 강도가 아니라 이런 젤롯 당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도 세상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용기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자원이 있는 자, 강한 자, 그 사람들이 약한 자를 이기고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든 이유는 자기가 강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전쟁입니다. 회사 전쟁이죠. 학교 전쟁이죠. 1, 2, 3, 4, 5 등 등수 매기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다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것도 강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것도 강해지는 거고, 돈이 많은 게 강해지는 거고, 내가 더 성형해서 예뻐지면 강해지는 거죠. 예뻐지면 영향력이 세져요. 이쁜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의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이쁜 여자가 실수를 하면 괜찮아 이러는데, 안 그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다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마다 그런데 또 한 번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관점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 하시냐면, 강한 자, 용감한 자, 힘 있는 자, 싸나운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다윗의 시에 그런 비슷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보면 그들은 없다. 그들은 사라진다. 근데 온유한 자들은,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풍성한 화평 가운데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다윗을 통해 성령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더 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 깊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온유라는 단어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뜻하고 유순한 태도. 온유가 뭐냐?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첫째로 온유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유약하거나 비굴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는 유약한 게 아니다. 따라합니다. 온유는 비굴한 게 아니다. 자,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근데 이거는 유약하거나 비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 유약한 거, 힘이 없어, 그래서 주장하지 못해, 포기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비굴하게 눈치를 보며 아부하는 거, 그 사람 비유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 그게 온유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게 온유냐? 아니요. 내가 남에게 비굴하게 자꾸 굽히는 게 온유냐? 아니요. 또 온유는 여러분 우유부단한 성품도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게 뭐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예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거는 온유가 없는 거예요. 온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똑같이 예 예스맨이 되는 게 온유냐? 아니요. 그거는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말하면 예 그게 온유냐? 아니요. 그러면 진정한 따뜻함, 참된 부드러움이 넘치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멘, 나를 주장하시게 하는 훈련을 통해 성령을 따르는 가운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드럽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길들여져야 한다. 부드럽게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야생마를. 자, 보세요. 야생마는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야생마는 뭐예요? 예, 야생. 밖에서 태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말이에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망아지를 키워서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야생마는 밖에서 사는 놈이에요. 야생마는 집에서 키운 이 말보다 힘이 세요. 열정이 있어요. 의지가 강해요. 왜? 야생이니까. 야생마는 초원을 막 자유롭게 질주합니다. 달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생마는 싸웁니다. 맹수가 또 싸워요. 근데 그 야생마가 이제 주인에 의해 조련을 받습니다.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야생마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고삐를 딱 쥐고 이제 훈련을 시켜. 그러면 이 야생마가 처음에는 없었던 성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순복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야생마가 주인에게 맞추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전쟁에 쓰이는 말은 처음부터 집에서 기른 말이 아닙니다. 훈련된 야생마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쓰기를 전쟁에 쓰는 말들은 집에서 키운 순한 말이 아니라 야생말을 기들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막 그냥 칼이 번쩍이고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집에서 키운 그런 말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도망가겠지. 근데 야생마는 전쟁터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야생마를 훈련을 시키면 야생마의 강인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야생마는 그 안에 그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 야생마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인도함에 따르는 부드러움, 겸손함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뭐가 되느냐? 준마, 명마, 군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야생마는 준마가 못 돼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닐 뿐이에요. 그냥 야생마는 군마가 못 돼요. 전쟁터에 못 써요. 근데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이제 주인과 일심동체가 된 명마, 준마, 군마가 됩니다. 야생마의 모든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오직 주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주인의 뜻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딱 멈춰요. 달려! 그러면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참된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온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다루셔서 내가 얼마나 온유해지냐에 따라 온유가 얼마나 깊어지느냐, 온유가 얼마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예,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들이닥치는 억압,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막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결사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막 날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한 자는 온순한 태도를 가집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온유한 자는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날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심지가 굳건해야 한다. 심지가 약해가지고 툭 건드면 빠지는 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그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온순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대적으로 쉬워요.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그러면 발끈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갱하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크시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순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사람에 대한 겸손 온유가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만 겸손할 거예요. 사람 앞에는 내가 당당할 거예요. 물론 당당해야죠.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거칠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을 분리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내가 헌신한다 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사랑과의 관계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부흥회 때 막 서로 그냥 불러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갈 때 교구버스 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았어? 불러 하던 그 힘으로 막 불러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서로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충성한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집회하면 뭐 그냥 의자 다 자기 자리 차지해 놓고 남 앉으면 막 싸우고.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겠죠. 보이는 사람이나 먼저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온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사람 앞에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온유의 부드러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는 카리스마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누구보다 온유한 자가 누구냐? 모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압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한 자였느냐? 글쎄요, 혈기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해보려고 막 나서기도 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는 혈기왕성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이제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들어가서 고난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연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양을 치는 자인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썩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었던 자가 모세가 뭐 이집트의 왕이 될 뻔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망도 안 갔겠죠. 그 정도 신분이라면. 근데 그냥 히브리 노예인데 공주가 건져줬기 때문에 이제 왕자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특별한 경우. 근데 이집트 사람을 죽이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갑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단절이 돼서 광야에서 매일 양이나 돌보고 하다 보니 말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서 모세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냐? 나는 못합니다. 그전엔 내가 할게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요. 모세야.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를 발하세요. 그만해라. 이제는 말 좀 들어라. 모세가 입이 둔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모세가 완전히 그냥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원래 아내가 있는데 또 거기서는 흑인을 취해요, 여인을. 그랬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이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이 뭐라 하냐?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적을 했을 때 모세는 맞대응하지 않아요. 모세가 형, 누나 이러지 마. 내가 더 권위가 있어. 하나님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세우셨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맞대응을 안 합니다. 비난을 당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 아서라. 내 종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미리암 경고한다.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서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 위해 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마귀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세가 마지막에 한번 크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또 백성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야, 이번에는 바위 앞에, 반석 앞에서 네가 말로 물을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백성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막 그냥 그 바위를 두 번 치면서 물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모세가, 그 온유한 모세가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모세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모세가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혈기를 한번 마지막에 부린 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끝까지 잘 가야 한다. 예. 반면에 이 점도 생각하십시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꼭대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문제가 크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 처음 받아가지고 내려갔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노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다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 물에 섞어서 마시게 만들고 모세가 막 진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고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와 온유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온유는 화를 전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어요. 하지만 혈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온유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혈기는 안 돼요.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훈육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매를 때리면 안 된다 하지만 아니요,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아이의 의지를 꺾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혈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혈기와 거룩한 분노, 잘 구별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분별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속에 지혜가 넘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복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을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듣는 이 말씀들이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계속 말씀이 더해지고 그림이 나오고 쌓여지게 하소서. 방향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아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다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준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묵상하면서 다루어지게 하소서. 주인에게 일치되게 하소서.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낮은 자가 되어야, 겸비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사오니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하니까 그 속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 가정과 교회와 모든 우리의 남은 삶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천군 천사로 옹이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주님,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